예수님처럼 목숨 버리고 사랑합시다. 예수님처럼 목숨 버리고 사랑합시다. 네, 목숨 버리고 사랑하지 못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목숨 버리고 사랑하지 못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의롭게 됩시다. 믿음으로 의롭게 됩시다. 아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냐 믿음이냐,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그거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말하기를 본래 우리는 유대인이다, 이방 죄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그것은요, 그 자부심이라는 것은 대단한 거죠. 유대인이다 하면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러니까 또 의인이고, 또 유대인들이 늘 주장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 그래서 그 유대인인데, 그런데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건데,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의인이다,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가지는 건데요. 그것이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됐잖아요. 그 죄를 져서 사망이 왔고, 그래서 하나님과 이제 상관이 없는 자들인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이 죄를,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그 구속, 구원은 죄에서 건짐을 받는, 속죄함을 받는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왔는데 그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죄 없는 자신의 몸에다가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그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믿을 때에 그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은 십자가의 사랑이 그대로 체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성령 받는 얘기가 나와요. 그 3장 1절에 보면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리는 것인데,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으로 침례받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성령 받는 거.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 말은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에 정말 이 말씀을 듣고 믿어진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진 사람은 그 예수님을 시인할 때에, 고백할 때에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런 구원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하고 구원받았다고 그러는데, 구원을 받은 게 뭔지를 몰라서 제가 한동안 그렇게 기도했어요. 구원의 확신을 달라고, 구원의 확신을 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 구원의 확신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걸 아는 게 그게 구원의 확신이거든요. 그게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걸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의 사랑을 부음받는 거예요.
그게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침례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받는다 그러면은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건데 성령의 침례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준 십자가의 그 사랑이 그대로 내 마음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 그거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 받는 거는 율법의 행위, 율법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죄인은 육체가 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킬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육체는요, 하나님과 원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서 얻은 이 생명은 육신의 생명이거든요. 육체거든요.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그런데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은 자아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서 모병시를 죽이면 살리니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는 돌을 닦는 게 아니에요. 수행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건데 그 믿음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질 때까지 부어지도록 인내하면서 주님을 부르고 불러도 안 되면은 또 이 지식을 따라서 율법의 강리의 말씀으로 자꾸 사랑을 구하면 그 사랑을 율법의 요구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강희동 목사님 만나가지고 이런 은혜를 이제 지식으로 듣고 그 믿음 말씀을 시인하다가 이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거는 뭐 율법을 지켜서 도덕적으로 의롭게 살아서 물론 윤리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살아야지요. 정직하게 살아야지요. 불의를 하자고 하면은 거부해야지요. 직장에서도 만약에 불의한 걸 하자고 하면은 나 양심상으로는 상관이지만은 나 이건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만약에 불의에 동참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빌미가 돼가지고 계속 더 큰 죄에,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게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 돈으로, 성적으로, 이념적으로 올무에 빠져가지고 우리나라 속담에 있는 것처럼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거예요. 바늘은 아주 굉장히 작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사람이 죽어서 장사가 되려고 없어진 그런 은혜를 그런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는 거는 사람들이 볼 때, 겉으로 볼 때, 야,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뭐 도덕, 학식, 뭐 사회적으로 연륜이나 이런 거 다 볼 때 괜찮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은요 다 죄인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그 죄 없는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며 사랑하신 그 사랑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 육신의 문제 이런 게 해결이 안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대로 십자가의 사랑에 버려가지고 내가 죄인인 것이 알아지고 그 죄인인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 그것이 알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그러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다.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에 의해서 난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이 나쁜 게 아닙니다. 율법이 좋은 건데, 근데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지고 의롭게 되려면은요, 항상 그 율법의 그 조항을 중에 하나라도 범하면은 다 무효가 되고 죄인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 이 죄인이 된 사람 그 존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뭐예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죄 아래 다 있게 해가지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거기로 다 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믿기만 하면은 죄인이 의인된다.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믿음으로 의로워진 그거는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시는 구원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사시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온 율법을 완성하시고 마치셨다 그랬거든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왔다.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시면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좇지 않고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은 자아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사람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고 거듭난 이 그리스도인의 이 정체, 내가 어떤 사람, 어떤 존재가 됐다는 걸 그거를 분명히 알고 그 은혜를 따라서 성령으로 믿고 시인하고 또 인정하는 이제 그것이 되면은 언제나 육체가 정과시고 죽었다가 살아나면서 이거를 자꾸 반복해서 경험하면서 이제 이미 난 죽었구나 그렇게 여기고 이제 가만히 있으면 붙어 있기만 하면은 절로 진액이 흘러나와서 열매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그럴 수 없다. 만일 내가 헐었던 걸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그러니까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는 것은 내 힘으로, 내 의지,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을 버렸다는 겁니다. 왜? 이거는 율법의 의는 이거는 누더기와 같은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아주 거룩하고 온전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능력은 언제 생기는 거예요? 예수 믿고 거듭나서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그런 은혜를 입으면은 주님이 나를 사시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율법을 다 이루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 자녀 간, 형제 간에 또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 근데 그 사랑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한 말씀에 온 율법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 그런데 그 마태복음 22장 그 37절 그 말씀에서 네 마음을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하고 동격이에요. 동격.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이시란 말이에요. 그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때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면서 이 죄인인 나를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그 아들의 그 사랑을 늘 내 안에서 또 믿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성취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 말씀인데,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들 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그 은혜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 유대인 신자들이 와가지고 너희들은 이방인이니까 예수 믿는 믿음만 갖고는 안 된다, 부족하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할례는요, 그 의로워진 표시를 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직 자식도 없는데, 자기 몸에서 내가 태어난 자식도 없는데 하나님이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다의 모래를 봐라, 네 후손이 이와 같이 많을 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고웃음을 친 게 아니라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아브라함의 의라고 여기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99세에 이제 명년에 다가오는 해에 아들을 낳을 거다. 근데 99세 아니에요. 아이고 하나님 이제 다 늙었어요. 99세면 사라는 몇 살이에요? 10살 차이니까 89살이란 말이에요. 아유 이제 여자 이제 돌이 다 끝났습니다. 아니다, 난다. 그래가지고 그 말씀 믿고 이제 그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의로워진 거는 할례가 그 먼저가 아니고 믿음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의로워졌는데 그 의로워진 표시를 몸에다 한 것이 그게 할례거든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방인들일지라도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되어가지고 그대로 모든 죄가 다 씻어져가지고 예수님이 사셔가지고 이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은혜로 이제 딱 세워졌는데 유대인 신자들의 그 말을 듣고 할례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아니 뭐 하나 더 받는다고 뭐 무슨 덧나는 거 있겠어요. 뭐 그렇게 가볍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냥 갈라디아서 1장에서부터 그냥 아주 세게 말하잖아요.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서 왜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헛되게 하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 그렇게 강력하게 1장에서부터 말하면서 이제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고 하냐?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으로 시작하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사랑을 구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또 성령을 인정할 때 성령으로 믿고 성령으로 시인하고 성령으로 사랑을 구하고 성령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살면 성령을 행할지니라고 갈라디아서 이제 그 5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을 행할지니. 그러니까 이 성령을 하는 게 안 되면은요, 육신의 이 소욕이 올라가지고 내가 먼저 목사 안수 받았는데, 내가 먼저 믿었는데, 그러면서 이 육신의 생각으로 헛된 영광, 그거 시기 질투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몸행실을 죽이는 이 은혜, 비밀을 우리가 온전히 가져야 됩니다. 그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의롭게 됐다는 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성령으로 내가 믿어져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보져가지고 예수님의 죽으신 거하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사시니까 그대로 삶이 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4절에도 4절 5절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진 사람은요, 그 입과 마음에 말씀이 와 있는데 살아있는 말씀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인격으로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냥 문자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인격 대 인격에서는 인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언제나 계시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인간의 육신의 자기의 의지가 강하거나 이렇게 하면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서 그냥 쉽게 하나님 말씀을 잘, 마음이 가난해지면은 하나님 말씀이 이제 잘 그때 들려져요. 그래서 이까마음에 와 있는데, 이까마음에 와 있다고 하면은 인격으로 생명으로 와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고 시인하고 인정하면은 그대로 십자가의 사랑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또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은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그 은혜는 그 믿음이 곧 온전한 사랑이고, 그 온전한 사랑이 곧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우리가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면서 자꾸 시인하고 또 사랑을 구하고 인내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꾸 내 마음에 이렇게 품어지고 새겨지게 되면서 십자가의 사랑이 자꾸 임하면서 아버지 소리 나오다가 이제 콧물도 나오다가 십자가의 다리도 임하면 눈물도 왈컥 나오다가 완전하게 이제 1절의 말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밝게 알아지면은 통곡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거듭나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제 이 죄인인데 이 죄인인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죽으셔가지고 이제 예수 믿어서 내가 죄에서 이제 죽고 이제 그래도 예수는 하나님의 산자가 됐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항상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따라서 기도하며 사랑으로 종노릇하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게 믿음을 하는 그 구원이고, 야고보 사도가 말한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믿고 받은 구원은 삶이 되는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사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 그 크루시파이드, 그게 뭐예요? 현재 완료라고 그랬잖아요. 현재 완료, 이태동사. 형태는 수동태인데 상태는 능동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게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거든요. 우리는. 그런데 나를 위한 구원이니까 그 말씀을 듣고 믿어졌을 때 그 말씀에 내가 믿음이 화합해지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네요. 그런데 나를 죽으셨네 하고 마음으로 믿어진 거를 이렇게 내가 입술로 들여서 말할 때 그때 실제가 돼가지고 예수님의 죽으신 값에 낳고 십자가의 사랑이 그대로 부어져가지고 이제 주님이 나를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후반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믿음 아니 사랑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도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는 거, 서로 사랑하는 거, 이거를 버리면은요, 그건 예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 믿음이 온전한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 아니 믿음 아니거든요. 예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체와 정과심이 이 죽는 거, 죽여야 되는 걸 이걸 모르면은 육체가 정과심이 살아나면 다시 예수 믿는 믿음으로 믿어가지고 믿음에 의해서 육체와 정과심이 죽여야 되는 거예요. 왜? 이미 죽은 건데 다시 세상을 사랑하니까 육체의 소욕이 살아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육체를 죽이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몸을 죽이는 게 아니라 죄를 짓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하는 그 옛사람을 다시 예수 믿는 믿음을 회복하기만 하면 그 죽어가지고 다시 그 옛사람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새 사람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한다. 만약 이렇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그때에 죽으셨다.
그러면서 7절에 3장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건 뭐예요? 믿음의 후손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하네요. 그런데 이삭을 말했는데 그 이삭은 결국 뭐예요? 읽진 않았지만 그 16절 3장 10절 말씀 보면은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 단수로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한 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아브라함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갈대아 우리도 부르실 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실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내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그랬거든요. 그 복의 근원이 되라는 말은 너는 복 그 자체가 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으면은요 복된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근데 그 복이 영생의 복이고 그 영생의 복을 우리가 이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도 이 땅에서 우리의 먹을 것 필요한 거 있어야 할 거를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고 말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이 그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육체의 소욕이 있는 상태에서는요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또 지킨다고 해도 자기에게 좋은 것, 유익해야 되는 것 그것만 지키지 나머지는 다 안 지켜요. 못 지켜요. 그래서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러니까 한 가지만 범해도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서. 그러니까 율법에서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를 짊어지고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 값주고 사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셔가지고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약속은 뭐예요?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 주신다는 거.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지만은 성령의 약속을 받는다는 것은 모든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 성령 부어주는 게 어떻게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믿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고 너희 안에서 이 5절 말씀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믿기만 하면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사랑에 부어지니까 그 예수님의 죽으신 것과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은혜를 힘입어 가지고 또 그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셔 가지고 나를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으로 몸행실 이 비밀을 우리가 온전히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가지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듣고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자가 없어요. 왜? 율법은 죄를 깨닫도록 주신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인해 온전히 입어서 주님의 나를 사심으로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이 누가복음 13장에 그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물어볼 때에 예수님 구원 얻는 자가 적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